행복해지는 성경적 원리. 행복해지는 성경적 원리.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니프레드 갤러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 현대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는 따분함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쩍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공평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염려, 근심들이, 그리고 어쨌든 만족도가 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이분이 연구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면 미디어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부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내놨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 수백 가지도 되는 이런 TV 채널들이 발전되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는 것들을 찾아서 밤을 셉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즐거운 것들, 나에게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찾고 그러는 이런 현대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루해하고 만족도가 없고 속히 공허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갤러거가 어떤 언어학자의 그 연구를 가지고 또 이야기한 건데, 나미비아라고 하는 아직 현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원주민들을 오랜 세월 연구한 학자가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연구했는데, 그 원주민들의 언어에는 놀랍게도 따분하다, 이런 단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분하다라는 의미를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은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확실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누가 사냥을 하고 누가 뭐를 하고 누가 이런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분명해요.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누구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누구는 사냥을 해와야 되며, 남자들은 누구들은 무엇 밭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에 확실하게 기여되는 자기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따분하다, 지루하다,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원리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팔복을 아시잖아요. 팔복에 보면 위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위로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애통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것을 거꾸로 살게 되었어요. 내가 남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주면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주고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면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가 왜 큰 이 영적인 망가짐이 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유튜브는요. 요즘 뭐 TV 채널도 잘 안 보죠. 유튜브에 다 사람들 빠져 살잖아요. 유튜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거든요. 정말 재밌잖아요. 정말 재밌는 거 찾는다고.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성질이요. 급하고요. 그리고 신경질적입니다. 요즘 젊은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요. 신경질적이 돼요. 금방 지루해하고요. 그리고 조급해하고요. 금방 재미없어. 따분해. 이렇게 됩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속는 게 유튜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재미를 찾아요.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점점 TV 채널이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을. 예전에는 서로를 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가난한 게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했지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때가 좋았대요. 참 먹을 게 부족했지만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건 실화의 어떤 어린 보릿고개를 지냈던 어떤 분이 나중에 자란 뒤에 이야기한 실화입니다. 그 일화 여러분이 많이 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늘 밥의 절반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상을 치워버립니다. 형과 자신이 늘 먹는 밥이 모자라서 배고픈데 어머니는 늘 배부르다 그러면서 밥을 절반만 먹고 치우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철없는 동생이 엄마 그 밥 다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먹을래 이러면서 그 남은 밥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막 이 밥 안 뺏기려고 밥을 탁 잡는 순간에 서로 손위에서 밥을 엎어버리잖아요. 그 엎어버리는데 쏟아진 건 밥이 아니라 큰 무덩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이 다 말을 못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어머니는 배불러서 밥을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밥이 모자라니까 그 물을 썰어 안에다 넣어놓고 그 위에다 밥을 아주 적게 올려놓고 그 밥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급하게 당황하면서 상을 치워서 예전에는 뭐 부엌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상을 치워 나가버립니다. 저녁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일찍 철이 들죠. 내가 잘 되어져서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해야겠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부모님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내가 더 굶더라도
정말로 그런 참된 헌신이 있었고요. 어린 자녀지만요, 정말 깊은 생각을 하는 철이 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지는 거 사줄 수 없는 그러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걸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은 많은 반찬이 있지 않아도 저녁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기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서로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세대들은요, 남이 나를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즐거움을 누려요. 사실은 가난하다 해도 밥 굶는 집은 없습니다. 힘들다 해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 원씩 되는 휴대폰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형편들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식구들마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 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차가 있다는 거,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지금 우리 휴대폰 못 가져야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100만 원이 넘는 기기들이에요. 예. 근데 그걸 식구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식구가 4명이면? 여러분, 그냥 4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그게 기계값만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통신비를 낸다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 이상씩, 3만 원씩, 내 식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에 그게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싸게 쓰는 집 얘기를 말하는 거죠. 기계값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통신비도 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가난하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사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저는 TV와 유튜브,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자녀들이 왜 신경질적으로 사는지를 알았어요. 그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 살아요. 낄낄낄거리고 밤새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혼자 낄낄낄거렸지만 만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원주민들은 만족하며 살아요. 왜? 남들에게 자기가 베풀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루합니까? 따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는 형편에 여러분, 이 군고구마 하나 사오던 어머니의 그 발걸음, 아버지의 발걸음이 모든 식구들 즐겁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아니, 보통 어떻게 살았길래 헛되졌을까요? 여러분, 그가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때는요, 그 지혜가 남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요, 남들을요 풍요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남들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리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바깥으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많이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즐긴 그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모든 게 바깥으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맞춰져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 자기가 베풀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만족함이 있었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즐기리라 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외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했을 때 그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내 안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받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은요, 지겨워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 받기만 하는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만족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생깁니다. 충만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주는 자에게는 만족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자가 애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여러분 되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저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많이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많이 긍휼을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늘 불만입니다. 늘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지 않고 있고 그 사랑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고요.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가르쳤어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남에게 받는 자만 갖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기가 불쌍히 남들을 여겨주고 이런 자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이런 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현대사회 여러분 유튜브 끊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붙들고 거기서 이상한 거 검색해서 계속 그거 보는 습관이 들어있으면요 기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익을 위하여 가끔씩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유튜브는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행복의 원리를 바꿔보시죠. 여러분들이 남들을 즐겁게 해줘 보십시오. 남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한번 원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들이 내게 화평을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남에게 화평을 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다 내가 남에게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다 그래 놓고 남들에게 내가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의 동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요. 팔복 다 8가지가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을 희한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원리가 뭐예요? 남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내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어야 즐거운 거예요. 주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남들 싸웠을 때 그가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은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설교했지만요. 이를 악물고라도 눈물을 여러분 반드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먼저 사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를 열매를 맺게 하는 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과한 사람은 만족이 와요. 행복이 옵니다.
막 사과했을 당시 내가 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불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요 마귀가 그렇게 써먹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래요. 계속 즐거운 거를 찾아대요. 그리고 실없는 웃음을 웃었지만 정작 삶에는 행복함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낄낄거렸지만 정작 그 삶에는 윤택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빠져 살지 마시고요. 이제 성경 보시죠. 돈을 붙잡고 있는 자는 행복함이 없어요. 이건 세상이 말해주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자는요 마음이 너무 강박해요. 스크루지 영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붙들고 사는. 근데 그가 여러분 남에게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칠면조를 사주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스크루지의 영감의 얼굴이 그렇게 마귀 같잖아요. 가가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2절이 돈도 버리는 거라.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러는 거거든요. 움켜잡으면 불행하고 없어져. 근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행복해져. 기쁨이 와. 여러분 가난한 건 괜찮아요. 불행한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난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불행한 건 틀린 겁니다. 가난한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없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행복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지는 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사봐야 그게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요 지겨워져서 어디 처박혀 있는 비싼 물건들도 꽤 많습니다. 2번 이상 쓰지 않는 물건도 많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생기면서부터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움켜쥐려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은 좀 생긴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은 없습니다. 만족은 없어요. 그죠? 참 희한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가난한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틀린 겁니다. 만족이 없으면 틀립니다.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만족했지만 모든 걸 누린 솔로몬은 여러분 만족이 없어 헛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팔복 복받으라 얘기해 주면서 결국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복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행복의 원리로 다시 한번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